지옥은 지리학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심리학적인 것이다. 지옥은 병든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고통받는 마음, 혼란된 마음, 악몽에 시달리는 마음,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지옥이다. 무의식적인 마음이 곧 지옥이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듯이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 산다. 물고기는 우연히 또는 누군가에게 잡혀서 바다 밖으로 던져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바다에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낙원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지옥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을 창조한다. 지옥이 존재하도록 돕고 지옥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산다. 그 외에 다른 세계에는 살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의 주변에 창조한 세상이 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주변에 창조한 세상은 먼저 그대 존재의 중심에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력을 넓혀서 주변의 환경을 이루게 된다. 마음은 끊임없이 해악을 추구한다. 마음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가 없을 경우 마음은 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 것이다.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라. 그러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만일 그들이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매우 선하고 겸손하다. 그는 언제나 그대의 발 아래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는 기회가 생긴다. 이제 그는 항상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것이다. 액턴경은 권력은 부패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권력이 부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이 분석해 보면 부패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항상 인간이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권력은 다만 기회를 준다. 권력은 그대가 항상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돈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돈은 다만 기회를 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견 선량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 그들의 선량함은 모두 사라진다. 실제로 신흥 부자들은 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은 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의 소박함과 겸손함이 모두 사라진다. 부패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권력은 그대의 부패한 무의식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권력은 그대의 내면에 숨어 있던 악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사람들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권력은 좋은 면이 있다. 권력은 엑스레이 사진처럼
그대의 실체를 벌거벗긴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지옥에서 산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지옥을 넘어간다. 붓다는 천국에 산다. 물론 그는 그대와 똑같은 지구에 살고 똑같은 육체를 지닌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전혀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곧 붓다이며 이 지구가 낙원이다. 이것이 모든 붓다, 깨달은 자 모두의 경험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은 꿈이고 환상이며 신화에 불과하다. 그대는 그 낙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눈이 창조되어야 한다. 그 눈은 탄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잠재성이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씨앗은 있다. 하지만 그대는 알맞은 토양을 찾아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 저 너머의 어딘가에 있다고 현혹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기본적인 책략이다. 스승의 역할은 그대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시도한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도망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과거와 추억 속으로 달아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미래로 달아나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계급 차별이 사라진 유토피아 또는 구름 너머 저 멀리에 있는 천국으로 도망친다. 어쨌든 마음은 그대를 현재의 순간에서 멀리 데려간다. 그런데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 외에 다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항상 현재이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재에 존재한다. 그런데 마음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그대를 현재로부터 끌어낸다. 마음은 오직 과거나 미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마음은 결코 현재에 존재하지 못한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라. 마음은 현재에 존재할 수 없다. 그대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마음이 사라진다. 그와 동시에 지옥 또한 사라진다. 마음이 사라질 때 낙원이 나타난다. 마음 없이 현재에 사는 것. 이것이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마음 없이라고 말할 때 나는 얼빠진 듯 흐리멍텅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마음 없이 사는 것, 곧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은 없지만 주의 깊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의식적인 삶이다. 그리고 주의 깊은 의식으로 살려면 생각이 없어야 가능하다. 생각에 소비되던 에너지가 해방되고 이용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에너지로 넘쳐 흐른다. 엄청난 활력과 강렬함, 열정을 갖게 된다. 그때 그대의 삶은 미적지근하지 않다. 그대의 삶은 단 한순간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렇게 강렬한 의식을 가진 한순간은 영원보다 길다. 선을 행할 때에는 재빨리 하라. 늦장을 부리면 해악을 즐기는 마음이 그대를 붙잡을 것이다. 늦장 부리지 말고
재빨리 행하라. 왜냐하면 마음은 매우 잽싸기 때문이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다. 그대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대를 끌고 가 어딘가에 처박을 것이다. 그대가 경계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그대를 먼 곳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마음은 항상 이동한다. 마음은 오직 움직임을 통해서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만일 그대가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 마음은 매우 흐뭇해한다. 그대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강해짐을 느낀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데로도 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마음은 큰 슬픔을 느낀다. 그래서 마음은 실증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명상가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실증이 마음의 책략이다.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실증을 느낄 거야. 너는 무의미함을 느낄 것이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을 거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고. 너에게 아주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줄 테니까. 마음은 항상 오락으로 그대를 매수한다. 컴퓨터를 켜고, 텔레비전을 보고, 극장에 가고, 또는 클럽에 가서 잡담을 하고,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하게 만든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실증으로 그대를 처벌한다. 명상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실증이다. 그러나 실증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다면 3달에서 9달 사이에 실증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리고 실증 대신에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넘치는 기쁨과 신선함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오락이 아니다. 그대는 철저한 진공 상태로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 진공 상태로부터 전혀 새로운 풍요와 만족감이 솟아난다. 그대의 가슴에 선행을 새겨라. 다시 또다시 새겨라. 슬픔이 부산물이듯 기쁨 또한 부산물이다. 그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슬픔이 그림자처럼 따르듯이 훌륭한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만일 그대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대는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매우 교활하다. 그대가 불행할 때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너가 불행한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대를 죽일 수는 있어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대는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복의 상태에서 죽을 것이다. 거기엔 아무 차이점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나의 몸을 독에 중독시킬 수 있지만 나의 의식을 중독시킬 수는 없다. 나의 몸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나를 파괴할 수는 없다. 나의 몸은 어떤 식으로든 곧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괴를 초월한다. 아무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으며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린 문제이다. 불행도 그대의 책임이며 행복도 그대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인정하라. 이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여라. 악의 열매가 그를 해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행복하고 선의 꽃이 피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 때때로 그대는 악한 사람도 매우 행복하며 선한 사람이 불행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 악의 열매가 그를 해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행복하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악도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엔 쓰디쓴 고통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항상 그렇다. 그리고 선한 행위도 처음에는 별로 달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씨앗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엔 달콤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항상 그렇다. 사람들이 삶의 깊은 원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지성적인지 안다면 그대는 놀람을 금치 못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 부족은 오늘날까지도 아기의 탄생과 섹스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9달이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낳아왔다. 그러면서도 아직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의 은총 또는 그들 대신 성직자들이 행한 의식 덕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믿는다. 온 세상이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온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섹스와 아기의 탄생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만일 관계가 있다면 왜 섹스할 때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대가 오늘 섹스를 했다면 아기는 9달 후에 태어난다. 그런데 그 원시 부족은 아직 달력이나 시계가 없다. 그들은 시간을 계산할 줄 모른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9달이라는 시간은 계산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수 없다. 악과 그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슬픔에 대한 상황도 이런 식이다. 선과 그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기쁨도 이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쁜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큰 항아리가 한 방울씩 채워지듯 어리석은 잔은 우매함으로 넘치게 된다. 그대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까짓 것은 사소한 일이야. 이렇게 사소한 일이 무슨 큰 결과를 낳는단 말이야. 하고 말하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바다는 물방울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행동 하나하나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 삶의 아주 자잘한 구석까지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대의 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큰 항아리가 한 방울씩 채워지듯 지혜로운 자는 마침내 덕으로 가득 넘친다. 삶은 아주 작은 것들로 구성된다. 거대한 것은 없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 하나의 행동은 악으로나 선으로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한 번의 웃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의 웃음은 긴 과정의 일부분이다. 분명히 한 송이 꽃은 화환이 아니다. 그러나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이지 않으면 화환이 될 수 없다. 그대의 잘못, 그대의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받을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하면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이 신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대가 기쁨으로 넘쳐 흐를 때, 즐거움으로 춤출 때, 그 춤 속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난다. 감사의 기도가 생겨나고 그 기도 속에 그대는 다시 태어난다. 그 기도 안에서 그대가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신 또한 태어난다. 삶은 작은 것들로 구성된다. 그대는 각성과 주의 깊음, 깨어있음을 통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아름다운 행동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그땐 일상적인 것도 비범해질 것이다.